여러분, 기독교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선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는 능력,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새롭게 하는 모든 능력이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 그 복음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그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심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 되게 못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는 언제나 빛이 먼저 비춰줘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갔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거듭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렇게 구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초대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들이라는 것이에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보면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수천 명이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한 가족,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계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나라로 갈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 장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인종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과 유대인, 수많은 이방인 나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형제들로, 가족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직업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부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도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몸을 팔았던 창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부자였던,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술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사도 바울처럼 천재였던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기질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처럼 매사에 의심하고 신중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배경과 기질과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형제로 불림을 받고 있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문화와 인종과 학벌과 물질과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 한 형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 안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제주도 출신인지 아니면 이북 사람인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던 자들이었고 실패한 자들이었고 주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곳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의 관계는 언제든지 원수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끼리끼리 좋아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원수된 관계가 서로 형제의 관계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일원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바울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편지 쓰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너가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느냐, 잘못한 것이냐, 내가 갚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원수된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밟고서 이 형제자매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어깨를 딛고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문구를 놓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작고 초라한 내 자신의 등, 이 등을 발판 삼아서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맨 땅에 내가 서 있지만 누군가 내 어깨를 딛고서 올라서기를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순간,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이 자기 자신이 맨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느 시절에 보니까 그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많은 이들이 지금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발판이 되어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큰 밑바닥에는 주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부끄럽게 울기도 하고 기쁨 가운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발판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좁은 어깨를 가졌지만 저 역시 제 자녀와 구역 식구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발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저를 딛고 올라 저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그들 또한 등과 어깨를 내어준 누군가를 기억하며 자신의 등과 어깨를 기꺼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 것, 서로를 존중해 가는 것,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시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 안에 서로 하나 되어지는, 형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두 번째 보면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2절에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 예수님이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진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이죠. 배우는 자들, 제자들은 배우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의 불을 받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이 3,00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만 탐닉했던 사람들, 도박에 전 재산을 날렸던 사람들,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부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방황했던 것, 이렇게 어둠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토록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어둡고 더러웠던 그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지. 이런 열정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희망을 가지려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출발하면 안 돼요.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묶여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돈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권력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싶습니까?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 있는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내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엄마의 그 젖을 매일 사모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갓난아이가 살아갈 때 이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 젖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교회 오래 다니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케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 다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때 젖병을 물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딸랑이 하나 딸랑 이렇게 메고서 리본 하나 메고 젖을 하나 여기 뭐죠? 턱받이. 예, 턱받이도 다 하나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몇 년 전에 계속해서 범하는 그 죄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아주 수년 전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낙심과 절망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겨요. 정죄의식이 생긴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정죄의식과 죄책감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으로부터 더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죄책감을 갖게 하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용서를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자유함 가운데, 해방감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그 죄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 용서받은 자는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다 깨닫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이 죄 때문에 정죄감 가질 필요가 없구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성령 안에서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 정죄감과 자유, 죄책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수님이나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 글들과 책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이 다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건물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땠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맛보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또 한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반드시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최고의 장소를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장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딱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재역 옆에 지하실을 주시는 것 같구나. 우리 뭐 지하실 많이 익숙해 있으니까 지하실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니까 120평이니까 지하실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에서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는 지하실에 그날 계약을 하고 딱 앉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장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저 교회 다른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 하십니까? 기도하는데요. 그날 밤 9시에 나와서 막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민감함이 있는 게 이번 건물은 김혁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한 달 전부터 좀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혁수 집사님이 전화를 딱 하더니 목사님 양재 옆에 거기 지금 건물이다. 제가 지금 양재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요. 그 주위에는 주택들도 많고요, 아파트도 많고 연립주택도 많고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아주 조용한 자리예요. 여기서 바로 나오면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가끔씩 숨바꼭질 하세요. 그러면서 그 건물 중에서 딱 저한테 뭐라면 너 봤지? 너 봤지? 내가 너 한 거 봤지?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세요.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봤잖아요. 우리 돈도 없어서 주님 지하실에 가겠다고 다 봤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한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 마냐 분별해야지. 지금 이 집을 사야 되느냐 마냐 이 교회를 계약해야 말아야 되냐. 우리가 바로 계약하라고 그러죠. 그날 와가지고 바로 계약하십시오. 김혁수 집사님 계약을 바로 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회장님 전화 왔잖아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방음장치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해가지고 교회들이 시끄럽고 막 그러면 또 회장님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 순간에 분별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아멘하고 딱 사인해버리니까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다 끝나버렸어요. 오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새 교회에 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수레바퀴.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던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절망했던 마음들이 다 살아나요. 그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인지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축은 뭐냐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제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시간 내셔서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하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말씀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7명을 선택하는 거죠. 칭찬받는 자가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충만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데 자녀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부모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붙어있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죄의 오염들을 매일 매순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욕, 도적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자, 속이는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들었나니. 성도들 중에도 속이는 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예, 우리 안에도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누가 칭찬받는 자들입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자, 겸손한 자, 사랑이 풍성한 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비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께서 보통 그 교수님들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나시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학생들을 평가해서 성적만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이 학교는 신학교인데 선생님이 평가를 하면서 선생님이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학생들로부터 중간인지 그것을 교수님한테 다 통보를 해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그 해 아주 그 학기에 너무나도 바쁘셨어요. 너무나도 바쁘셔가지고 휴강도 하고 수업도 철저히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평가서를 받고 그 교수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서를 받았는데 아주 충격적인 평가서,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경신 목사님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날 최저 점수를 받았는데 최저 점수 강의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옆에다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 적어놨는데 보니까 이런 거를 적어놨어요. 계획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갑니다. 뭐 이 정도면 받아들일만 하는데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 그렇게 바쁘시면 수업을 개설하지 마시죠. 이 내용을 읽는데 이 교수님이 화가 막 아니 어떤 녀석이야. 정상실에 연락해가지고 도대체 이거 누가 썼는지 확 혼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갑자기 강한 그 능력이 그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거 모두 사실 아니냐? 모두 사실 아니냐? 그 순간 교수님이 그런 평가를 받은 것도 너무너무 창피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지적하는 학생만 질책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이 학생들을 무기명으로 이름을 써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누가 썼는지를 알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겠는데 그 2달 동안 방학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개학하는 날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이 교수님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종합 게시판에 반성문을 써서 걸어놓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난 학기 누구누구 교수의 한국교회사 개론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잦은 수업 변경, 휴강,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 준비로 인해 수강생들에게 폐를 끼친 점을 통절하게 자책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애정어린 강의 평가를 가슴속에 담아두고 보다 성실한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서 그 반성문을 떼러 갔더니 그 반성문에 학생들이 쓴 글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래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교수님, 오히려 우리가 수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같이 격려하고 하나같이 반성하는 글들이 그 반성판에 가득 채워놓고 하트의 모양도 여러 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교수님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반성합니다. 성실한 교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쓴 그 바로 밑에 자기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석자 이름 아래 그 속에 나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분명히 동료 교수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칭찬받는 자들이고 초대교회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처럼 여기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칭찬하며 정말 외부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얼굴에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부에서도 있었고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내부에 이런 갈등이 있었죠.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죠. 외부로부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새 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아기 교회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밖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복음은 끝없이 번져만 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하실에서 작게 보이고 우리의 힘은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님의 세계에는 마음껏 뻗어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유대 안에 있는 이 악인들을 저 바벨론, 더 추악한 죄악된 나라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잠깐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잠깐 악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승리입니다. 복음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로 날로 빚어가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복음 때문에 승리하며 주님의 세계에는 이 놀랍고 큰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예요. 좌절들은 다 떠나가라. 염려는 다 떠나가라. 걱정은 다 떠나갈지도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교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장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성령의 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 한 형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